예. 여러분 제가 대학부 때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얘기해.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긴다. 제가 대학부 다닐 때 대학부 예배를 오는데 우리 형들이 막 그래요. 야, 쓰러졌대. 난리도 아니에요. 쓰러졌대. 뭐가 쓰러졌대 했더니 우리 해만 중창단원들은 알 거예요. 저희가 젊을 때만 해도 최고로 권투 잘하고 최고로 강력한 사람은 타이슨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핵 주먹이라고 했겠어요. 핵 주먹. 절대로 질 수 없고 강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날 주일날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딱 쓰러진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안 했죠. 상대는 무명이었고 도저히 이 사람은 줄 수가 없다. 근데 그 강한 사람이 멘탈이 깨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요, 이건 예언인데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600년간 다스리는 아수르를 깨고 신흥강국이고 바벨론은 안 깨져. 그래서 오늘 9절에 전차가 한 대 와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의 신상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깨어질 것 같지 않고 영존할 것 같은 것들도 깨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착한 성들한테 왜 이렇게 원수가 많죠? 저 사람은 아무 원수 없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원수 한 보따리 있어요. 이 중에 원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렇게 원수들은 그렇게 많은 거죠? 착하게 살수록 원수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끝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50편에 1편은 뭐라고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리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해변 광야에 가능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해변 광야. 바벨론은 당시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막 넘쳐가지고 너무나도 큰 평원이 마치 해변 광야처럼 물이 꽉 차가지고 이게 광야인지 강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미국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플로리다에 내려갔어요, 운전해서. 근데 그때 클리어 비치를 갔어요. 클리어 비치를 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고 그래서 해변 한번 보러 갔더니 토네이도가 몰아친 거예요. 토네이도가 몰아치니까 물이 다 넘쳐가지고 그 플로리다의 그 넓은 평원들이 해변 광야처럼 보내더라. 야, 이게 해변 광야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떤 얘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대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대요. 율법이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더하게 하려며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했고, 그러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과 이 많은 원수들과 이 가운데서 들들 볶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요, 또 우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금 증거한 말씀 중에 율법이 없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언제 왔죠? 모세 때 왔잖아요. 모세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쭉 줬죠. 문자로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성문법을 받은 거예요. 성문법이 뭐예요? 문자로 기록된 법 아니에요? 저기 변호사님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뭘 말해요. 이거 아는 척 좀 하려고 했더니 오늘 해만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조금 이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불문법이 뭐예요? 불문법은 성문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말로써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문법, 불문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오기 전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모두 뭐가 됐어요? 사망에 처했대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담과 같은 죄, 성문법은 없었으나 다 지옥 갈 위치였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아예 법이 없었을까요? 불문법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나름대로의 불문율과 불문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사망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죄가 이런 거구나.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넘쳤다. 로마서 5장 말씀이 뭐예요? 죄가 많으니까 내게 끼치는 이 은혜도 크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있느냐? 그 물건을 쓰지 못하는 자가 되라.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적이 사라짐이라. 외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종말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만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보면은 우리 총시 같은 데서 공부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면은 모든 것이 혁신이 되는데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들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걔네들은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인간으로 의해서 오염이 오고 세상에 범죄가 오고 유전자 변이가 오고 여러 가지 오니까 걔네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심판주가 오기를 그들은 누구보다 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악인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있습니까?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당한 것이 없사니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기서 감당 못할 시험에는요, 이게 트라이얼도 있지만 템프테이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감당 못할 시험을 막는 것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유혹도 막아주세요. 갑자기 여러분 로또 1등이 됐네요. 갑자기 여러분이 장관이 됐네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형제들이 막 따라다니네요. 자매들이 막 따라다니네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또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신앙생활의 역사는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이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에서 땅에서나 땅 안에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우상숭배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추석 때가 되면 마귀들 대잔치예요. 여러분 입 쩍쩍 벌리고 마귀들이 좋아할 거예요. 막 절하라. 야, 그래, 우리 한번 굿판을 벌려보자. 저는 제가 유치부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 밖에는 교회 다니는 친척이 없었어요. 진짜 우리 집 밖에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척들이 한 세대 조카들까지 다 믿었어요. 진짜 너무 은혜죠. 한 세대에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교회 다닐 때 나머지는 안 믿으니까 뭐를 해요? 산소에 가서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에서 다 절을 하는데 또 유초등부 때 전 뭘 배워요? 전도사님이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제 옆에는 우리 사촌 형, 그리고 제가 제일 막내. 다 절을 하는데 저만 서 있었죠. 갑자기 큰아버지랑 이렇게 갑자기 고개가 왼쪽으로 와. 그때 그 영상 지금도 생각나. 우리 사촌 형이 제 바로 옆에 있는데 야! 끝까지 안 했죠. 근데 절을 안 했는데 끝났는데 참 이상해요. 아무도 친척 중에서 너는 왜 절을 안 했냐 이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요. 사람들이 너를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세자 앞에서 끌고 갔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주관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할 말을 주관해 주셔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일가 친척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껄끄러운 사람 있어요? 이사야서 41장에 뭐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간과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가 만드신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셨더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깨어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애통한 자들이잖아요. 온유한 자들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잖아요.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들 아니에요? 정말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잠언 6장에 보면은 팔복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점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에 팔복이 있다면 구약에는 7악이 있어요. 잠언 6장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또한 강조해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이요, 거짓된 입술이요, 무죄한 사람을 치는 피 흘리는 손이요, 간교한 마음이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요, 또한 거짓으로 망령된 증인을 하는 사람이요, 또한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들이라. 이 7가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줄대지 맙시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잖아. 이 세상 형제역은 다 없어지느라. 네가 쓰는 물건이 있느냐? 그 물건을 못 쓰는 자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이 세상의 형제역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한대요. 엘람과 메대. 7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으로 오는 것들, 나귀떼와 낙타떼가 오는 것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쓰러진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세상을 향한 상한 마음.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이사야가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가 떨림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환상을 보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7인을 봉한 두루마기를 봐요. 근데 그 7인을 그 봉을 뗄 사람, 그 7인에는, 그 두루마기에는 이 온 우주의 역사와 비밀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의 자손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치시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이사야의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걸핏하면 감옥에 던져놓고 시위대들에 간떠놓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심히 이 뼈가 쇠함같이 상한 같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육의 존재예요. 사르스, 이 육체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요. 그러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에게 너무 협박한 거 같은데.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너무 긴장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악한 마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인생이 맨날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강한 내 마음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무쳐서 이 골수가 사무치기까지 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이 고난과 이 육체의 고통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왕비인 에스더도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해요?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을 다 수산국에 모여서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하여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지 나아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길을 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홍해 앞에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홍해 앞에서 불기둥 뒤로 옮겨짐에 불기둥도 따라서 그 뒤로 왔대요. 그 주석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 우주를 같이 합력하여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장관, 그것도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Take off your sandal.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Take off your sandal.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 죄악의 벗어짐을 뜻해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진대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소망에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에요. 또 소망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다는 게 뭐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아요. 우겨싸움을 당하나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신명기 6장,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 얼마나 많은 힘이 있습니까? 사랑이 뭐예요? 우리 맨날 그냥 외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진 야자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온전히 하여질 것이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 같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알게 될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나 나중은 명확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하신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나 장성한 즉 되었으며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쩍부쩍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쩍부쩍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죄의 구습에 매여 있어야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정욕에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것만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 사랑하는 자라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하나 너를 향한 사랑이 오래 참고 더디 참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죽어요. 우리 바벨론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모스서 6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풍족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면요 파티를 많이 해요. 딱 포도주. 안녕하세요. 저 어느 기업 무슨 실장입니다. 뭐 TV 많이 보셨죠? 파티를 많이 해요. 파리. 근데 전도서 9장 12절에 있어요. 분명히 사람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을 건지고 새가 올매에 걸리듯이 우리도 재앙의 날에 후련히 그날에 걸리느니라. 파티를 하고 세상에서 먹고 자시면서 장가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고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인생의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지내가는 동안에 나는 어느덧 큰 중병이라는, 또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또한 악한 악인들이 나를 고소한다는 온갖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 사망 가운데 건질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훅훅 간다는 거예요. 쿠바에 카스트로라고 있었어요. 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가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 많은 쿠바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쿠바를 이끌 우리의 영웅이시다. 그러나 그 쿠바의 카스트로가 인생을 거의 살고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49.19km를 다 소진한 마라토너이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항상 추리닝 한 장 입고 국회의사당에 걸어오는 모습으로 시작돼요. 그렇게 멋진 군복을 입었던 사람도 나이가 늙어서 군복을 입을 수 없는 그날이 왔어요. 그 늠름했던 모습은 쭈그러진 모습이 왔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잖아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죠?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그렇게 그를 죽이려 할 때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겠다고,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한 일이 무엇이나이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옷자락만 베고 나왔나이다.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그를 왕을 삼습니다. 다윗의 왕 다윗의 별이 탄생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짱짱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유다를 침공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 떨리는 마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은 얼마나 죽을 맛일까요? 자기가 이 전투에서 패하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자기가 깃발을 내려버리면 자기 나라는 침략당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가 그 목전 앞에 있을 때 그걸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상하상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혹시 병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면 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놓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기치라고 그랬어요. 기치가 뭐예요? 플랜카드 배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계명에서 노뱀을 들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의 인생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이에요. 기묘자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열쇠와 그 정세를 그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 그게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한 마침이라. 그 앞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니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리로다. 두루마기 이걸 뭐예요? 여러분, 옷 빨래할 때 세제로 빨죠. 왜 피로, 이 두루마기를 왜 피로 빨아야 되나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과 우리 지성소 사이를 갈랐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1년에 대속제제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제제의 대제사장이 한쪽 발을 묶고 자기도 범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게 지성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과 밖에 2개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가운데 휘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뱀을 집어들 것이요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히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연유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